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많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도 말로 하고 찬양도 말로 하고 우리가 말로 또 형제님과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말이 온전한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나와 있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눈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교만한 눈인가 겸손한 눈인가 우리가 인간이 볼 때도 어떨 때는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보다 못하고 덜 가졌다고 그래서 무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성경에서는 복되도다, 아름답도다 이야기했는데 내 지금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발걸음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발걸음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내 발걸음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형제 사이를 이겨나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합평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자, 둘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원수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는요, 한 가지를 들라 그러면 죄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심판을 가져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그 불비는요, 유황불은요,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이 심판의 원인을 하나로 들라 그러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장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요한복음 5장에. 그리고 주께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요, 해이해져 버려요. 저는 지금까지 캐나다에서도 10년 목회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2014년부터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남몰라라 하고 신앙생활도 나태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병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낫고 나서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예배하며 사는 그런 삶이 더욱더 중요한 경우를 넘어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진 이유도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죄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 죄의 장막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장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요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된 막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허락받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 날 그날 4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은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께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원죄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죄가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죄의 장막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화평이 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이십니다. 옛날에는 원수되었지만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가는 것을 싫어하세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그 사람만 거기 들어가면 서로 원수가 돼요.
그 사람과 이야기만 하면 저 사람의 비밀이 알려져요. 나중에는 당사자들끼리 원수가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합평케 하는 자, 영어로는 peacemaker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합평케 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목케 하신 것처럼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잠언서 1장 23절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도다. 너희가 내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너희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같은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손을 폈으나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다가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드리니까요, 그 일제시대 때 어떤 권사님에 대한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평양에 사시는 분입니다. 평양은 대도시다 보니까 일제시대에도 아마 복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게 1등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여기에 투자해라 저기에 투자해라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친척, 신뢰할 수 있는 친척 말을 듣고 평양에 있는 가까운 데 산을 샀어요. 지금 산을 사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돈이 될 것이라고. 근데 이 친척, 가까운 친척이 말만 듣고 샀는데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 가보니까 좋은 나무가 있는 울창한 산이 아니라 돌밖에 없는 돌산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람은요, 돈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돈 고려 하셔도 안 되고 돈 빌려달라 하셔도 안 되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교회에서 돈 고려한 것 치고 결과가 좋은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에 부탁하세요. 그냥 쌀도 배달해 드리고 먹을 것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돈 거래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돌산이에요.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신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어떻게 가까운 친척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범사에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감사.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도 포함되지만 안 좋은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 안 좋은 일도 감사거리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이런 속아서 돌산을 샀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냥 원래 없던 돈, 뭐 복권도 내 돈도 아니지 뭐 원래 없던 돈이었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요.
평양에 일제시대 때 큰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도로도 깔고 건물도 짓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시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시멘트가 필요한데 이 알아보니까는 이 권사님의 산에서 시멘트 재료가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멘트 재료가 제일 처음에는 와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팔아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니까 이게 사기인 줄 알고 거절했대요. 아니 이 사람들이 또 나를 골탕 먹이려고 사기치나 하면서 거절했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이 산의 가치를 아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적은가 보다 그러면서 그 가격에 몇백 배를 올려가지고 다니는 교회 목사님까지 동원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 복권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신학교도 건설하고 학교도 건설하고 고아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자, 우리의 입술이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그러고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보내시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책망이 있거나 교훈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돌이키시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사가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네 기도가 응답이 됐다. 네 소원대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근데 막상 응답을 받고 보니까 사가랴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인인데 아니 내 아내도 이렇게 나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천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이렇게 나아간 사람이죠.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먼저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네요. 저는 18절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도 응답을 주시는구나. 다 위로받았습니다. 막상 자기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일평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막상 천사가 와서 네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 너에게 이제 자식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막상 응답 앞에서는 세상에 부정적인 말을 하네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세요. 이런 사람한테도 응답을 주세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인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모든 간수들의 눈을 가리십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그리고 풀려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요.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계집아가 나와서 보니까는 베드로가 풀려났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나왔으면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나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군요. 밖에 달려나가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거죠. 어떻게 옥이 있어야 될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 옥에서 나올 수가 있냐? 네가 미쳤다. 헛것을 봤다. 잘못 봤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아닙니다. 진짜로 베드로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수호천사라. 천사라라고 해요. 천사라. 계속해서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뒷문을 열어보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풀려나려고 기도하고 해방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교회는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그들 앞에 서니까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옥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이야기 들을 때도 저는 위로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이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우리가 믿음이 커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 열심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연약한 믿음이 있는 모습 이대로 나가도 하나님은 그래도 받으시잖아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놓고 응답이 막상 이루어지니까 안 믿잖아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을 갔네요. 가다가 그냥 배에서 빠졌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고기가 그를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토해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 길만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화를 냈어요. 우리 요나서 4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 따지네요. 또 이런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도 물론 보시지만 우리 있는 이 모습 이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못하는 사가랴 입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사가랴 입을 막아가지고 네가 애기가 날 때까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리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자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입술이 부정적이다. 내 입술이 불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가랴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됐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불신앙적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김하중 대사님 아시죠? 김하중 대사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중보기도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역사상 중국 대사로 최장 중국 대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 간증에 의하면 기도로서 하나님이 잘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중국에서 우리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있으면서 대사합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참모들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녁에 와서 씻고 나서 이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김화정 대사님의 몸이 마비가 되고 몸이 움직이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얼른 중국에 있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기 몸이 마비가 됐다고. 자기 몸이 마비가 돼서 새우처럼 꼬그라져 있다고. 내가 내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가 내 젊은 청춘은 다 바쳐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 많은 선교를 하고 중국에서 헌신하고 내 있는 물질 없는 물질 다 써가지고 중국에 투자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내 아들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그 여자 선교사님의 몸이 마비가 되고 새우처럼 꼬그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손해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뜻없이 생각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굉장히 많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인가. 우리 오늘 이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언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 지금 사마리아 성은 기근이 심하여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뭐 이런 지경이죠. 왜냐하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자, 이런 시기에 이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에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하겠으며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곡식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버려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보기는 볼 것이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 다음날 아침에 성 밖에 곡식이 쌓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굶주림에 지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성문으로 몰리는 바람에 성문을 지키고 있던 군대 장관이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밟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하다. 우리가 네피림의 우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세고 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덩치가 좋았던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네피림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모든 네피림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을 수 있느냐? 없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쳐다볼 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적이 더 무섭게 보이는 거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시면 여러분 그 밑에 깔리십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치이고 저 문제에 치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갈 때는 바다도 무시하고 바람도 무시하고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지만 정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는 순간에 그는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사마리아에 있는 군대 장관은요 이렇게 멸망하겠고, 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 우리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힐 수 있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8절이죠. 혀는 곧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온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마음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경에 잘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상시에 선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해야 됩니다.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입에서 악한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간절히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지금 좀 있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다른 쪽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 개인에게 얘기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땡잡은 사람이에요. 아니 죽으려고 심판대에 섰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주여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받았네요. 이런 땡잡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도 정말 되도록이면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되면 부르세요. 목사를 불러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그냥 죽을 때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나 안 가, 지금 시커먼 도순 사람이 우리 앞에 와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강도는요 정말 주님 앞에 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부정적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해야 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나는 복 받을 것입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사가랴도 제사장이지만 정말 천사가 와서 기도응답을 줄 때도 막상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사람을 쓰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일평생 정말 내가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부정적 이야기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입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돌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주님만을 우리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힐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뜻대로 살리라 한번 고백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까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부를 때 내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피할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내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정적인 것 버리게 도와주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도다. 내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 두려움이 강풍같이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우리가 평상시에 부정적인 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긍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청랑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 뜻과 우리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염려, 의심, 걱정 또 아픈 데가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평강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과 또 자녀들을 위해 형제자매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문제를 넣어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간절하고 애절하게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염려, 의심,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우리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 의심,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염려, 의심, 걱정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날이 이룰 때까지 우리 정말 부정적인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등에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등에 불쌍히 여기시기를 오직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등에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성령으로 주장해 주세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를 주께 들으셨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거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거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쪽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거든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보호를 열어주시고 손율하는 일에 주님의 아름다운 돕는 손길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말과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가랴에게 또 믿음이 크지 않아도 응답하셨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크지 않아도 요나에게 오셨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있는 이 모습을 이대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